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수도승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산길을 가다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몹시 불면서 이 나무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걸 본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나무가 몹시 흔들리네요. 그러자 수도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지, 바람이 세게 부는 거지. 그리고선 계속 길을 가다가 이번에 눈앞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토끼 하나를 잽싸게 잡아채고 하늘로 비상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본 제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저 토끼 오늘 완전히 초상날이네. 그러니까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지, 오늘 저 독수리 잔칫날이지. 이 이야기가 뭘까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폭풍 같은 어려움도 있고요. 또 독수리 같은 위기도 닥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까? 사실 풍파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풍파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닥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될까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어난 그 사건 자체가 아닌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거기서 고통받는 것 자체의 이유가 이 죽음이나 어떤 작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자기가 해석하는 의미, 다시 말해서 난 이제 혼자가 됐어.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내 탓이야. 라는 해석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뭐 다 맞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아닙니까?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누군가 직장 상사로서 살면서 한 경험담입니다. 예전에 미터에 있던 한 팀장이 퇴사 면담을 하면서 어렵게 나에게 말을 꺼냈다. 왜 저를 미워하셨어요? 난 그의 그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으니까 몇 가지 이유를 끄집어냈다. 먼저 3년 전에 내가 사무실에서 그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였다. 그리고 팀장들의 보고 시간에 시간이 없다면서 자신의 보고만 듣지 않았다는 거였다. 그런 사건들로 밀어서 그는 내가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해석하고 결국 퇴사하겠다라고 말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일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애정이 없다.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혼자 해석하고 스스로 분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쩌다가 한번 일에 실패했는데도 나는 나고자 하다라고 해석하고 스스로 깊이 절망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지만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그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나의 해석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 차 있을 때 누구는 컵에 물이 반밖에 안 찼다고 하고 누구는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 융이란 정신분석학자도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단순한 축적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존재라는 게 과거 여러 사건과 거기서 수반된 경험들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그냥 결과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런 사건을 당할 때마다 계속 나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해석들이 쌓인 결과물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런데 내가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모여서 그 해석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 결과물이 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날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라 똑같은 나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를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는 내가 결국 그 모든 결과물에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주어진 상황을 늘 비관적이고 그렇게 자기 학대적인 해석을 하고 싶겠어요? 희망적인 해석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난 이렇게 부정적이고 때로는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을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글이에요. 한 대학생이 유럽 여행에서 느낀 점을 이 글로 썼는데 그걸 읽고 참 감탄한 적이 있었다. 그 학생은 블로그나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한 맛집과 여행지 등을 다 검색하고 그대로 유럽 여행을 다녔단다. 그랬더니 나중에 깨달은 것이 그건 나의 눈이 아니라 남의 눈을 달고 여행했었다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여행 전문 채널, 블로거들, 그리고 여행책자들, 유튜버들이 자신의 눈을 빼앗아갔다라고 말했다. 자기 자신의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본다면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이 해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내 안에 탑재되어 있던 것은 아니죠. 주변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인생의 아픔과 경험들을 겪기도 하고 더 특히는 부모님들 또 가정 환경으로부터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분의 글을 소개하죠. 어느 날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6살이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뒤뜰에서 아버지와 야구 연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을 던집니다. 아이가 공을 놓치니까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공도 놓치자 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야, 4살짜리 네 여동생이 너보다 훨씬 더 잘하겠다 라고 질책합니다. 그날 이 아이는 자기를 참 바보천치라고 비난하면서 공놀이 하는 걸 싫어하게 됐죠. 상처받은 겁니다. 사실 아직 아이이기에 10번이든 20번이든 공을 놓치는 거 그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이 공놀이 때문에 상처를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아이에게는 이 일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일종의 해석의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공부를 잘해서 1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자신이 모범생이나 수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고백하죠. 바로 어려서부터 이미 자기 안에 만들어진 삐뚤어진 자아상 또 이런 해석의 틀이 이미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로부터 생겨난 이 삐뚤어진 해석과 관점 때문에 그는 지금도 다른 사람들하고 솔직하고 이 진솔한 관계를 맺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 어떠십니까? 이게 극단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릴 적 부모나 친구들이나 환경 가운데 받은 그 상처와 경험들이 거기서부터 해석하게 된 나의 그 과거 해석들이 지금도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장난 삐뚤어진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죠. 결혼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심리학자는 결혼은 6명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6명일까요? 결혼 당사자 2명과 신랑의 부모 2명, 신부의 부모 2명. 그게 모두 6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명의 관점과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결국 그 두 사람은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각자 해석들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부부들이 성격 차이라고 이혼하지만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바라보는 이 해석이 맞고 내가 바라보는 이 전체적인 형국이 맞고 내가 말하는 생각이 맞다고 서로 우기면서 상대방을 한심하고 답답하다라고 비난하니까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의 해석의 코드가 다르면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상대방을 비난하니까 결국은 파국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부모가 늘 싸우는 집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아내가 어려서부터 한 것은 동생이 싸울 때마다 동생들을 말리는 거였고 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싸우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동생이 와서 나에게 이런 귀뜸을 한다. 남편이 직장에서 어느 여직원과 너무 친하다는 거였다. 아내는 이 일을 알게 됐지만 남편과 따지고 싸우고 싶지가 않다. 왜냐하면 싸우는 것은 정말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너무 괴롭다. 한편 남편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늘 집에서 그 소리를 지르는 장인 어른이 정말 못마땅하고 싫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그 남편의 아버지는 늘 소리 지르고 아내를 구타하는 그러한 집의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은 늘 어머니를 보호해야만 했고 심지어 아버지하고도 싸운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장인어른한테 늘 할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걸 볼 때마다 한심하고 답답하다. 그러던 중에 직장에서 남편한테 얻어맞았다고 하는 불쌍한 여직원의 사연을 알게 됐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다. 그뿐이다. 그런 상황인데 아내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여동생이. 여러분, 이 부부의 상황을 보면 참 딱하지 않습니까? 다들 가지고 있는 이 과거의 이 해석들이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는 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그게 상대방이 한심해만 보이는 거고, 답답해 보이는 거고,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해석과 생각의 틀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왜 난 이런 사람으로만 살아야 될까?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한테 과연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줄까?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해석이라는 안경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오늘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영과 육이 대조되죠.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많은 오해를 해요. 육은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거고 영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플라톤 사고입니다. 플라톤 주의에서 뭘 얘기하냐면 몸은 썩어지는 거고 더러운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그거에 반해서 영은 고결한 것이라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플라톤 주의에서 얘기하냐면 이 몸은 악한 거니까 그 썩어가지고 더러워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거고 영만이 결국 이 고결한 세상으로 가게 된다라고 플라톤 주의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죠.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 자체를 이게 무슨 아주 악한 거, 저급한 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구, 이 몸의 욕구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그래서 고행과 수행을 해야 되고 막 잠도 이겨야 되고 먹는 것도 막 끊어가면서 기도하고 수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몸을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육신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다 육신을 입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영은 좋은 거다라는 이 양분론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나 환경으로부터 계속해서 경험되고 축적되고 하면서 만들어진 나의 해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또 육신의 생각이라고 나오는 이 말은. 그래서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육신 또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어떤 나의 해석의 이런 과거로부터 경험된 축적의 틀 안에 생각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말 자체가 프로네마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마음의 경향성 또는 마음의 틀, 프레임이라고 생각되는 단어고 더 쉽게 표현하면 생각되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된다는 말은 뭐죠? 어떤 상황이 딱 보여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성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상황을 보자마자 자동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쫙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지마, 뭐 어떻게 해, 이런 식의 말들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반응과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네마라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이 육신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라는 게 나의 해석이라는 게 너무나도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그려보고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가족을 바라보고 내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다 작동하고 있는 거죠. 다.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한층 건물을 건축 중인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3명의 인부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인부한테 물었죠.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인부가 대답해요. 일당 받는 잡부요. 두 번째 인부는 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인부가 벽돌을 쌓는 중이요. 세 번째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인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다 이 세 사람의 프로네마가 다른 거예요. 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의 관점이 다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다르게 살 거고 아이들한테 하는 말도 당연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정욕, 욕심, 질투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나의 생각의 틀인 거예요. 그게 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내 가족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나의 미래에도 그것을 바라보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육신의 생각, 나의 프로네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다치고 돈 버는 일에는 급급한데 정작 나의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가 이것 자체가 얼마나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의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장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아무 의도도 없는데도 저 사람 나한테 애정이 없고 나는 미워해서 라고 엉뚱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스스로 나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그냥 쉽게 나는 나고자고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해석을 고치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생각하는 것 똑같고 말하는 것 똑같고 태도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반응도 똑같고 하나도 안 변해요. 이게 근본적인 지금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늘 내가 하는 해석과 생각이 많다고만 주장하고 살아가면 그러면서 내가 주변의 배우자도 혼내고 비방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거듭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작 내 자신도 내 인생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의 생각, 이 프로네마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바로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른 사고체계와 다른 해석의 틀이 우리 가운데 와 닿게 되는 거죠. 이미 말한 대로 문제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르게 바라보는데 그거 다시 태어나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태어나서 다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정에서 다른 외모로 태어나고 다른 어떤 조건 안에서 살아야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천국 열쇠를 받고 기차표를 받고 입장권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닥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해석이 되고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나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부하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올바른 해석의 관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지금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알고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바라보는 이 눈과 귀가 하나님 어둡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닐까요? 그게 거듭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 그래서 오늘 2절과 6절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대응했던 모든 방식들, 내가 떠날 수 없었던 그 길로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 그 해방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거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도 이런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해석과 안경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계속해서 걱정할 거고, 계속해서 불안할 거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영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의 어떤 틀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분명히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는 대응하게 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보이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남편을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지하철에서 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다른 것은 다 멀쩡한데 한쪽 발목에 의족을 차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동냥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족을 차고 있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쪽 바지단을 걷어서 올리고 조그만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여성분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 남자가 왜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아느냐?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없는 한쪽 발목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란다.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나에게 받은 것이 그토록 많은데 남편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냐?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과 환경이 확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라는 게 변했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바뀐 게 뭐죠? 프로네마가 바뀐 거예요. 바라보는 생각과 해석의 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문제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다 완벽하게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짜증만 나요. 내 맘 같지 않으니까. 내 생각 같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이 닥친 문제와 상황과 일들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닥친 문제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자꾸만 끌고 가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 보면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를 가로를 치고
다른 걸 넣으라면 뭘 넣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솔직히 말하면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건강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걸 원하죠. 그걸 원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일 수 있죠. 또 왜 그럴까요? 주어진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정말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게 아니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거란다 말씀하고 싶으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세요. 아이한테 이게 필요해요. 내가 볼 때는 그 아이는 전혀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죠? 사탕이 필요할 뿐이고 초콜릿이 필요할 뿐이고 장난감이 필요할 뿐이에요. 아이하고 부모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겠어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다는 거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처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반응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닥치는 문제들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럴 때마다 언제까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 가지고만 대응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게 뭘까? 이제 너 생각 좀 그만하고 네가 바라보는 해석도 그만하고 이제 나한테 좀 물어보면 안 되겠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내 생각을 내 고집으로만 자꾸 이끌어가는 게 뭘까요? 그럼 기도도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러한데 이렇게 하나님 반응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걸 꼭 주십시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고 부르죠. 아이가 내가 다 한다고 설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죠. 그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기분이 좋습니까? 불안하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지 몰라요. 그거 반대되는 6절의 말씀이 뭡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임의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해석.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할 때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내한테 남편한테 한 번 잘해준다고 될까요?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잘해줬다가 나중에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변하긴 뭘 변해. 이런 얘기밖에 더 들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변하는 건 내가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는 걸 보여주면 진짜 변했다라는 걸 그때 알아요. 선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게 기도합시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시다. 내 건강과 내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기도를 왜 합니까?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과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 해석과 내 육신의 해석, 그 풀어내말을 강요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풀어내말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의 주어진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조르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들을게요. 그런 사람한테 안 들릴까? 진짜 들려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우리의 일의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하시든가, 어느 날 갑자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꽂히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들으려고 하면. 어느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은 회사 안에서 있는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적적으로 응답하셨다.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끝까지 하나님의 길대로, 방법대로 기업을 이끌어갈 믿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면서 이분이 뭘 깨닫게 된 걸까요? 그 상황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 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관점에서 지금 손해도 이게 손해가 아닐 수 있다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살아가기에 굉장히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왜요?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탈출구가 없는 꽉 막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일 힘들 거예요. 매일 지칠 거예요. 짜증날 거고, 남편과 아내와 아이를 사랑할 마음의 여유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지금 내 머리도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3,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오늘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고 그랬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서기관들을 와가지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물을 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전부니라. 이게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집니까? 못 이루어져요. 왜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내 판단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꽉 막혀 있으니까, 초조하니까, 불안하니까, 무슨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어요? 내 자식도 지금 사랑하기는커녕 짜증나 죽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 지금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주변과 아이와 배우자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삶의 지경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될 건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변 가운데 아이와 배우자 가운데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내가 오늘부터 아내한테, 남편한테 말을 잘해야지. 내가 아이한테 짜증내지 말아야지. 아마 하루 가면은 최선일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바로 가니까. 짜증나니까. 답답하니까. 볼 때마다 화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보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 다른 생각이 들어야죠. 다르게 보여야죠. 아이가 막 화내고 이러고 짜증나게 하면 이 아이가 내 사랑이 더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미국 작가의 글입니다. 연휴를 이용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다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갔더니 맙소사 암 진단이었다. 의사는 내 오른쪽 다리 신경에서 자라고 있던 종양의 크기를 깜짝 놀라며 즉시 수술 일정을 잡아주었다. 나는 그의 추수감사절을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보냈다. 하지만 의사들은 내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고 내 다리를 살리면서 종양만 제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며 종양이 다른 부위로 전이돼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도 나왔다. 수많은 걱정들과 수많은 질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몇 주의 시간은 급격히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다급했다. 19살의 나이에 암에 걸렸다라는 사실이. 그해 겨울 나는 2차례의 수술과 1차례의 항암을 받았다. 그리고 성탄절 무렵에는 머리카락이 남아있지 않았다. 몸에 남아있는 종양을 죽이기 위해 투여한 독한 약물 때문에 건강도 많이 쇠약해졌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그때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시절 중 하나였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도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게 그 시간 내내 질병을 싸워야 했지만 내가 그 시절이 최고의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셨기 때문이다. 암과 싸우던 시간 내내 나는 누군가에게 엎혀서 가는 신기한 느낌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나를 향해 불타는 애정과 열정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이 진짜로 믿어졌다. 마치 내 인생에 대한 목적에 대한 뭔가의 깨달음이 이르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시 나는 조용히 앉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글을 쓰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다. 영혼과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잠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됐다. 계속해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참 달콤하게 신기했던 3개월이었다. 암 투병이 조금 더 버겁게 느껴지지가 않았다.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느껴지고 그 약속들이 다 사실로 믿어지는데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었다. 그렇게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 그 이상의 그 무언가가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다. 빅터 프랑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절망은 의미 없는 고통이다라고 썼다. 그렇다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면 인생을 다르게 볼 줄 알게 되면 인생의 어떤 일이든 견뎌낼 수가 있다.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내 인생의 꿈이 바뀌고 있었고 내 관점과 해석이 바뀌고 있었다. 나의 믿음은 작았지만 자라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암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가게 됐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튜브 열심히 뒤지겠죠. 이 암에 대해서 어느 병원이 잘하는가? 그 다음에 어느 의사가 잘하는가? 이 암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서 두려움하고 한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치료 제대로 되는 걸까? 이거 괜히 받았나? 그러면서 날밤을 새겠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과 싸우던 시간 내내 나는 누군가에게 엎혀서 가는 것 같았다. 예수님이 나와 사랑을 원하시며 나에 대한 불타는 애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 나에게 느껴졌다. 여러분, 이분한테 경험된 게 뭐예요? 이런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했다라는 건 주어진 상황을 다르게 바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일까요? 닥치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해석의
영적 자산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계속해서 힘들 뿐입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거듭난 거고, 거듭나면 나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내 아이들이요. 그리고 내 배우자예요. 왜요? 내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하니까. 내가 거듭나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 내 스스로도 싫은데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표정으로 대응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나도 싫은데 무슨 가족, 아이한테까지 물려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영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나같이 엉망인 사람한테 무슨 영의 생각을 주고, 나같이 이렇게 개판인 이런 엉망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왜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안 들리니까. 우리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의 귀에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예수님 아닙니까? 하찮은 말굴까지 오셔서 그 낮고 한숨 나고 더럽고 초라한 그곳까지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내 말이 들리니. 이젠 너의 눈물과 생각을 거두고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겠니? 우리가 들려지지 않기에, 듣지 않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아닙니까? 한 이야기로 마치죠. 어느 미국의 조그만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심각한 허리케인이 그 도시를 덮쳐서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일주일 동안 전기가 끊기고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파손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교인들도 집을 잃고 깜깜한 어둠 속에 길바닥에 내앉게 됐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당에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 모인 헐벗고 불쌍한 조그만 숫자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보통 때하고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허리케인을 겪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누구든지 나와서 말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몇 분 동안의 침묵과 주저함이 지난 후에 한 명씩 두 명씩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정원 바로 앞에 있는 나무가 뽑혔다. 집에 새로 설치했던 에어컨이 다 날아갔다. 근데 점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은 보다 깊은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교인들의 마음에는 허리케인 그 이상의 뭔가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한 여인은 자신이 그동안 겪고 있던 암, 투병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최근에 겪었던 이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에서 늘 말을 하지 않았던 한 노인은 그 어둠 속 예배당에서 자신이 2차 세계대전 전투에서 겪었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일 아침이 지나가고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이야기들은 각양각색이었고 세부 사항까지 다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또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아니었지만 다들 그 이야기에 공감이 가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결국 그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가 하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내가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아프기도 했고 이혼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마치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기다렸고 하나님이 나 인도하셨고 당신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마치 그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깜깜한 어둠 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주님이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시간 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그거예요. 내 이야기가 들리니 이제 다르게 듣고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지금 막혀있고 암담하다면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소란한 세상 가운데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온 세상을 바꾼 것처럼 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장님과 귀머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제 눈과 귀가 열려서 지금에 보여지는 상황들과 주변의 이야기들을 다르게 듣고 다르게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